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정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고 관심과 동정을 받고 혹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이 둘은 드러나는 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이것을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흔한 이런 모습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자란 그 시골 교회는요, 어느 정도 시골 지역이었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린 눈으로 볼 때도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들의 직분과 인격이 같이 가는, 따라주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성도들로부터 신앙의 성숙함과 섬김의 태도를 인정받아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부각되는 분들이 장로로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소수이긴 했지만 어떤 분들은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그 자체에 대한 강한 어떤 그 뭐랄까요, 열망이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세례교인 이상이면 다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중학생들도 투표권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100명, 200명 되는 그러한 어떤 그룹의 모임에 표 한 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오면은 막 음료수가 막 와가지고 막 운동회 이런 거 하면은 막 나눠주면서 그 옆에 이제 함께 이렇게 선거운동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료수는 아무개 안수 집사님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한번 쫙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선거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선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소수이긴 했지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명예욕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경건 생활 중에 수많은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목들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구약의 그러한 덕목들이 신약에 연결이 되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서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선별해서 진정한 경건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경건의 본질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본질의 목적이 자기 만족, 나의 어떤 그 기쁨을 위한 어떤 외적인 경건의 활동이라면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이것은 위선이고 가식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꿰뚫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 강력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덕목은 구제에 대한 말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고요,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덕목 중에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선별하셔서 참된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6장 1절에 먼저 분명하게 결론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권, 우리 한국도 그 영향권 안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체면이라고 하는 우리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내세울 수 있는 것, 또 얼굴이 그 체면을 구기는 것, 이거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굉장한 그 부담이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또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한국과 이웃 나라인데요. 문화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렇게 문화를 보면은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튀는 못은 망치를 만든다. 못이 튀어나오면은 그 못 머리를 반드시 망치질로 다시 이렇게 맞게 되어 있다. 그게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독특하게 행동하고 좀 튀게 행동하는 사람, 뭐 외모가 그렇든 어떤 말투가 그렇든 행동하는 어떤 모습이 그렇든지 간에 좀 튀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집단으로부터 짓밟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깨진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나오는 게 만약 이지메 문화인 것이죠. 한국에서 이게 와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왕따 문화가 생긴 것이죠. 행동이 좀 독특하거나 좀 이상해 보이거나 동료 또래들하고 좀 튀게 행동하면은 왕따 시켜버리는 문화, 이지메 문화가 일본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선교를 하고 온 그 선교사님이 해주는 말이 이래요. 일본에서 이런 문화 때문에 튀려면은 그냥 확실하게 튀어야 한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도 괴짜 행동하는 사람들, 적당히 괴짜로 했다가는 완전히 짓밟혀 버린대요. 그런데 튀려면은 확실하게 튀어버리면은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좋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일본식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튀는 거, 또 튀지 않는 거, 누르는 거, 올라서려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문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문화 전반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존경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살피신다, 이것이죠. 아까 우리 그 사모님 간증한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 어린 딸이 부모에게도 감추고 살던 그 신발 밑창 다른 것까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그 우연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딸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다 항상 몰래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행을 하다가 사람들 눈에 띈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을 하다 보니 드러나서 알려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귀한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선행을 하는데 안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다 알려질 수 있는 것이죠. 선행을 하다가 알려지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일부러 알려지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나게 일부러 그 동기로 선행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요, 절대 경건의 모양으로만 나올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죠? 기도 응답의 능력이죠. 무릎 꿇는 그 기도, 아뢰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영적인 거룩한 감화력을 누군가에게 끼치고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 영적인 감동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용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신앙 형태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설령 지난 한 주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열어놓고 쏟아놓고, 하나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신앙 덕목, 두 번째는요, 구제에 관한, 그래서 이제 나눠보면 첫 번째로 구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관심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사람들 눈에 띄는 장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구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제서 이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는 영어로 the hypocrite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요, 무대에 서서 무대에서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배우는요, 분장을 합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얼굴을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변장을 합니다. 커스튬을 입습니다. 위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는 무대에서 이러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가 점차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지칭하는 말로 히포크리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얼마든지 위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아도 싫은 척하고 또 싫어도 좋은 척하고 적당히 남의 눈을 속이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는 어떠한 그 활동을 할 때 숨은 봉사보다도 드러내는 봉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매스컴에서 신문 기자가, 방송 기자가 와서 취재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방송을 통해 공개해 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떠한 선한 행위에 따라서 장차 곧 있을 투표에 결정적인 그런 표로 이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병원이나 어떤 대학 건물이나 이런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기관의 건물들을 지을 때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네이션을 받을 때 세상의 통념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와 낡은 건물을 보수할 때 어느 때에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오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느 때 도네이션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 건물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가족의 이름을 아예 그 건물에 붙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벽돌이든 아니면 명패이든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 이름이 그냥 대대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건물을 보수하는 것에서는 절대 그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통념 속에서도 신축 건물하면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더 많이 하는데 그 동기가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이렇게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띄기 원하는 선한 일을 할 때 영광을 얻는 것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구제할 때는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까운 사람이라도 알리지 말고 봉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숨은 봉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 중에도 정말 힘들게 일해서 또 얻은 수입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몸으로 또 물질로 헌금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뜻 헌금을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자들의 이름을 주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11조 어느 분이 하고 주일헌금 누가 하고 그 주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금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보에 이름을 실지는 않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들에게 그 이방 교회들이 헌금에 참여를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헌금을 했는데, 특별히 아가야 지방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참여할 때 이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구제에도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가 칭찬하는 걸 인색하게 하거나 그래도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을 모른 척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또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이것이죠. 비록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떨 때는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정말 모르는 중에 이렇게 해서 분명히 변화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전혀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그게 별거인처럼 그냥 생각하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정말 흘린 그 땀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 속상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본다면은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슴 벅찬 감격스러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상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인내하며 또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제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구제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서 회당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또 길가 어귀라고 그랬습니다. 어귀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입니다. 모퉁이. 그냥 일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 중앙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단어 하나까지도 지금 선택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쪽에서 오는 사람도 보이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한다.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길가에 서서,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시간에 기도한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칭찬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필요합니다. 성도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경건함의 표시가 마치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 경건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건함의 표식을 어떤 홀리 보이스, 기도할 때 어떤 거룩한 목소리, 낮게 쫙 바리톤으로 쫙 깔리는 어떤 목소리, 저분은 참 믿음이 좋고 아주 막 경건한 분이구나, 이렇게 경건을 착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그냥 산기도에서 목이 완전히 이렇게 새가지고 쉰 목소리로, 컬컬한 목소리로 하면 저 목사님은 경건한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목을 일부러 하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목이 쉰 소리가 나오면 저분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치 경건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시도를 한다면 그 역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대표기도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우리는 이렇게 써서 기도하시면 돼요. 대표기도할 때 그냥 하셔도 좋지만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문 자체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라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매끄러운 문장을 써서 나의 글솜씨를 사람들이 듣게 하고, 이 기도가 들려질 때 사람들에게 저분은 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다, 은혜롭다, 저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을 의식해서 문장을 쓰고 거기에 막 시간을 골몰하고 한다면 이 역시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그 기도,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카테고리,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기도가 전혀 없다면,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만 기도가 있다면 이 역시 기도는 외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6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핵심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항상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가? 아무도 없는 숲속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방문 걸어 잠그고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장소를 지금 반드시 외진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초점이에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골똘해야 하며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며 기타 모든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잊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그냥 내 문제만 자꾸 떠오르고 그냥 복잡한 이 세상 일, 나와 어떤 관계된 어떤 일, 이게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이렇게 한탄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다가 일어나는 거, 이걸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불렀지만 여러분 이게 기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 온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심지어 나 자신도 잊어버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어지는 내용 보면은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죠. 금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덕목이고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금식 그 자체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활동입니다. 그런데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영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일이 있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정말 거룩한 삶을 사모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원하거나 정말 이웃의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다급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함께 아파하며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내가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응답하시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그냥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잖아요. 그래서 뭐 금식하면서 물론 뭐 굶어 죽을 정도까지 금식하는 경우는 아니, 극단적인 뭐 40일 금식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금식 뭐 하루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그 자체라도 그 하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새끼 굶어도 우리가 정말 힘 빠지고 정말 어떤 기력을 잃고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금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금식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문제의 결박을 풀어주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주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러한 어떤 순전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어떤 숨은 그 동기, 이들의 동기가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슬픈 막 기색을 하고 굶은 표정을 막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이렇게 호소한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속으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두면 우리 마음은 여러분 훨씬 자유롭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요 율법이 돼요. 우리 마음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경건 생활의 목적을 나 자신의 유익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사역의 열매가 당장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남 모임에 참여하시고 만남 모임을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에 참여하시고 그럴 때 그 신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투와 명예보다도 섬김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일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어떤 자리든 자기가 주도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어떤 자리든 자기 목소리가 통해야 하고 어떤 자리든 자기가 상석에 앉아야 마음이 좋아진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사이즈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행하기보다 행하다 보니 알아주는 것, 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